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세상이 빨리 막 돌아가는 그러한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때에 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나이가 들며 그때가 가깝기도 하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깝기도 하고, 또한 세상 끝이 가까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일지 곧 오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푹 빠져 있어야,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들 중에 계시록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 계시록 말씀은 심판, 저주, 재앙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지만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믿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소망과 은혜와 그것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참 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장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되면 큰 붉은 용이 사탄을 의미하죠. 미가엘 천사와 사자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큰 붉은 용과 그 부하들과 싸움을 해서 결국 이 붉은 용이 이기지 못하죠. 근데 그 붉은 용이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할 때에 이 사탄 마귀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삼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조로 이길 수가 없죠, 사탄 마귀가. 그래서 그 아기가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잠깐 동안, 기간 동안. 그래서 그 3년 반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기간 동안 마귀는 아기를 낳은 아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 여자를 죽이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큰 물을 내지만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장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서 있는데, 왜 서 있냐면 그 붉은 용이 예수의 증거가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다투려고, 그들이라도 죽이려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3년 반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때 바다에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은 표징을 주어서 그 표징이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답답한 세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또다시 하늘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탄 마귀가 자기가 멸망할 무적에게 영원히 갇힐 그 날수를 세고 있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찬양을 알지 못할 것이다, 부를 수 없는 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알지 못하는, 배울 수 없는 곡이다. 그 찬양은 보좌와 또한 내생들과 그 24장로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좌를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다가도 이게 세상은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 즉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예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가까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죠. 이게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계시록의 그 말씀, 재앙, 뭐 이런 저주, 이런 그 귀한 말씀들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들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다른 네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그 천사들이 매우 바빠. 봤더니 천사들이 여기로 날아가고 저기로 날아가고 여기저기서 막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영원한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벌써 펼쳐졌지만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일어날 일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모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려라. 그리고 천사가 날아가더라. 사도 요한이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그 큰 붉은 용이 예수 증거를 가진,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다투려 하는데, 그가 영원히 무적에 갇히고 멸망할 이전에 그러할 때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즉 마귀 사탄이 춤을 추는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 복음을 더욱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받겠어요? 막 큰 붉은 영이 싸움날 때 하늘을 보니까 찬양이 올려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그 좋은 소식을 가진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이죠. 무슨 복음이겠어요? 복음은 좋은 소리예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크게 성공하랴,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천사가 들고 가는? 아니잖아요. 천사가 들고 갔던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영원한 복음이라, 온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그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이제 나이가 돼서 마지막에 되든 아니면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은 사인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내가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마지막에 될 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입을 또 혹은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이 아니고 활발하게 복음이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활발하게. 문제는 사람들의 귀와 눈이 닫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에 확실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갈수록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꾸 휘청휘청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꺾이고 절이 늘어나고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굳건히
확고한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그래서 연수가 그것이 먼저가 아니겠지만 또 다른 면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50년 믿었거든요. 그럼 50년 믿었으면 그 값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50년을 믿었는데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늘어난다면 그건 믿음입니까? 나 좋을 때 편히 쉬고 뭐 조금 걱정되면 하나님 나오고 괴로우면 원망하고 그러고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일 수 없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 돼요?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죠. 뜬구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묻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결론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복음을, 예수 복음을.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넘어가신 능력의 하나님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은혜의 하나님의 귀한 그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경배하라. 제가 찬양과 경배 전에 알려드렸죠. 경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고백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시니까. 더 희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이 될 수. 혼란한 세상이지만 아직도 사탄 마귀와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과 더불어 다투려고 하는 때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이죠. 혹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여기에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 마음과 중심으로 복음에 사로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들고 부식이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부식이 있어요. 잘 모르죠. 뭐 다 알겠어요. 유튜브를 봤어요. 이 유튜브를 봐가지고 무엇을 이제 달아야 되는지 이를 봐는 제목을 쳤더니 제일 위에 어떤 나이가 많은 한 70은 가까이 70 된 것 같아요. 그분이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눌러보았더니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됐어요. 한 7분 정도 되는 비디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것을 올린 것을 보면서 잘 보고 다 했는데 무언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래서 왜 안 될까? 생각을 하다가 다른 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을 봤어요. 그것도 한 5분 정도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동영상을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빠져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다 하셨겠지만 그 동영상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뭘 하고 저기다 뭘 하는 그거를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희미하고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 회사 제품을 회사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고 해야 그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용기가 있지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내 복음. 내가 생각하기 좋은 거지. 내가 할 때에 이런 계획으로 이런 스케줄로 이렇게 돼야지 되는 내 복음을 복음이라고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래 믿었건 처음 믿었건 내 복음인 거야. 나의 복음. 또 하나 있어. 복음서가 또 있어. 마태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뭐 하나 또 있어. 내복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내복음이 있으면 거기에 온통 다 몇십 장 글이 써 있어요.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복이 되고 저렇게 돼 저거 이래가 어려우면 다 피해가고 저러면 이렇게 돼서 내가 뭐 부자로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해서 등등등등등등 내복음이지. 내복음. 그러니까 그런 건 말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믿고 십자가만 기리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헌신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복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더니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여기에 바벨론은 예전에 진짜 바벨론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 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 등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왜곡하고 막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후에 쭉 처음에는 그전에는 로마 제국으로 보고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먹인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교회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전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도들의 가슴의 삶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뭐 연약할 수 있고 적게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에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죠. 뭐 겉으로는 얘기하죠. 하나님을 배반해라 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간판 붙인 데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한 것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이 강한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게 됩니다. 맛은 굉장히 있겠죠. 결국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취해야 하는데 술과 같은 것으로 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취한지 안 취한지. 자기는 성령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상한 어떤 다른 거에 취해 있는 그런 경우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성령에 취해 있지 않고 말씀에 취해 있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기 종교 의식에 취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거죠. 누가 마시게 했는가? 사탄 마귀겠죠. 교회라고 합니다. 믿는 자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 죄의 문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십자가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가슴을 치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함이 없고요. 헌신이 없고 고백이 없어요. 듣기 싫죠?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어요? 회개하십시오. 헌신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열심히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요즘 세대에 그런 이야기하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부담된다. 참 부시한다. 내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딴 소리도 하죠. 많이들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위에. 그런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외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외치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래요?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는 일이 아니지만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에 맞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에 맞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세대에 맞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는 건 참 잘하는 것이지만 이 세대의 교회가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넓고 크고 많은 뭐 한다 그래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이 변함이 없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훌륭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처음엔 그랬으나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람 위주의 어떤 뭐 행사와 모임 어떤 이런 것이 더 강해진다고 한다면 그 틈으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겠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겠죠. 잘못하면. 그게 옳은 줄 알겠죠. 그게 맞는 줄 알겠죠. 늘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복되고 그래서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늘 100만 불로 복을 주시나요? 예수 믿기보다도 더 헐벗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잣대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 있을 뿐인데 세상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이방 종교를 포용하고 그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내가 와인이냐 이렇게 좋은 게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좋은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여라 살려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길은 그 길 아니겠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좀 힘들지만 점점 우리 힘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신학적으로 좀 더 넓게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하죠. 다양성을 발견. 아니 교회가 아닌데도 요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되고 나더니 이거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양성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죠. 다이버시티라는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걸 잘못 세상에서도 그것을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덕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물질적 축복에 중심된 신앙, 세속화된 교회, 현대인들에게 골라서 먹으라고 골라서 먹는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상황이 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그 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든 십자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고백의 문제, 헌신의 문제, 부르심의 귀한 일, 어떻게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왔다 갔다 내가 원하는 그
그래서 일이 늘어나고 저리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야.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큰 붉은 용이 세상에 서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아이고 용이 뭐 크게 어디 뭐 상위에 서서 있대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사단 마귀가 뭐 끈다리가 와가지고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시벌고 있고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빼더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과 더불어 다투게 하면서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착하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못 받고 또 신앙생활은 또 믿음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 정도만 내가 원하는데 나도 자유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얘기하자면 맞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삶에서 보험을 빼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래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계시면 근데 예수가 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안 믿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예수 믿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증거를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할 말이 없겠죠. 왜 그런가? 예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예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군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30년 전에 20년 전에 고백도 있지만 어제의 고백도 있는 거예요. 어제의 고백도 예수 믿는 또 다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바벨론으로 여긴 것이 종교 개혁 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 왜곡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해야 합니다. 먼저는 귀가 인내해야 합니다. 듣는 모든 것, 그럴싸한 그러한 이야기를 귀를 닫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가슴과 확신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히 하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라고 이야기했을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어렵지 않게 인내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더라. 내 뒷줄만 지고 있어도 되더라. 그냥 나오면 되더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인내하라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붉은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다투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3년 만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더한 태산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태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은혜의 기회예요. 믿음으로 내가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 인내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인내했어. 교회 오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다 인내한 사람들이니까 같은 동지들이지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형들 저 자네 지난주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참 좋다. 함께 이야기 못하니까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먹고 좋지 않아요? 그게 교회지. 그 다른 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고 그랬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자들을 함께 또 우리가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같이 먹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하고 주여 우리가 인내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그래서 주위에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또 다른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자들이 붙어
참 이 교회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하나님 합니다. 14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마지막 절에 거두시기에 합당한. 요한은 14절에서 예수를 봅니다. 그 머리에는 금별이와 손에는 예리한 낯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당신의 낯을 휘둘러 주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들을 거두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제자들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틀로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비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300km에 이르는 틀에서 피가 흘러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가 300km 된다면 그걸 뜻하는 게 아닌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 심판의 낫이 휘둘려지는 때가 아니고 추스를 때는 예수님께서 알곡을 곡간에 쌓아두는 거예요. 곡간이 집에 있는데 곡간이 우리 뭐 집에 가만히 펜츄리 조그만 거 집안에 예전에 곡간이 있잖아요. 곡간에 있으면 그 지나가셨을 때 시골에 가면 가만히 보면 하나 쌓아놨어. 그것만 열어보고 와 잘 쌓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성도들을 거두신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지만 포도송이들은 포도주 틀에 저주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난리를 치고 또 이런 영적인 혼란을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끝날 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성도들 외에 발표 끝난다는 거. 두 가지 일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일밖에. 그래서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은 곧 일어날 심판의 때와 결국 축복의 때에 일어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도요. 그 착한 일 때문에 저 사람이 영원히 죽을까?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건 내 생각이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받은 자의 행위는 달라지겠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한 행위가 바뀌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상 주신다고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실 때에 거두시려고 휘두르실 때에 곳간에 드리는 그 알곡처럼 그래서 쫓겨오기와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주신 것이 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뭐 요즘 그 계란값이 이렇게 올랐죠.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힘든데 계란들을 여러 개 막 사야 돼요.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뭐 있는 거 없는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휴지를 살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휴지를 사고 뭐 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준비하느라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준비해.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막막하니까 준비해.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 알곡을 찾으실 때 나는 그런 다음에 그런 모습이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죽는 것도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기간을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러나요?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어제 괜찮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가지고 죽는다면 어느 정도 좀 준비도 좀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당장 죽을 경우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맨날 옷을 빨아서 입어서 하얀 옷만 입고 있으면서 이제 옷이나 저제 옷이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세상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뿐이죠.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일을 맨날 탑을 쌓으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두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모처럼 가라지문을 열고 일을 좀 할 일이 있어 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보지 못했더니 어째 우리 자매님 60대 중반 좀 넘은 자매님 백이 자매님 걸어오시는 걸어오는 나를 마음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인지 아니거든요. 목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의 자녀예요. 오래전에 이제 장로교 부모님 목사 개원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그때 교회를 나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아내와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나가고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막 오는 거예요. 나 바빠가지고 한두 주 전에 차도 올라오는 주자 오시고 그랬더니 수술을 해서 눈물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눈물 수술을 한 거는 그거는 라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얘기가 왜 그러냐 2주 전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저쪽 앞에 사는 자녀가 갑자기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이었대. 그때 발견된 지 얼마나 되기 전에 금방 죽었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평생을 그래도 예수 믿는 목사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안에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라지 안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지면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욥도 생각해보면 욥이 맨날 통성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들었겠냐. 그 사람 얼마나 헌대가 사람들 다 자기 딸하고 와이프 딸하고 친구들 다 너 미쳤다고 다 그러고 있는 바람에 그 사람 무엇했을까? 그저 하나님 앞에 한줄 주겠지.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로 기도하는 것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 알고 계시고 또 당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스스로를 위해서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마음에 그렇게 죽음도 있고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는 그 자체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늘 준비하고 우리가 늘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저 아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믿음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인생의 것이고 내가 잠깐 슬플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끝까지 주를 위해서 나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프라이즈 너무 많아요. 근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계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개척하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가 하면 몇 명이 되든지 이 말씀을 잘 부탁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15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찾아가며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최선을 다하여 맡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